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바효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아사를 안겨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음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죽어갈 때에 레위에 성하여 자기가 너희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그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 땅으로 보내시오니 생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언약의 사람 갈렙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전국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종국의 여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국의 여정 속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만큼 갈렙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한 그 갈렙의 응답과 그 갈렙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종국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계속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꿈을 통해서 아니면 느낌을 통해서 아니면은 뭘 봤다 들었다 느꼈다. 이게 다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여 역사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시간표에 맞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근본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근본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 느낌,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아니다 하게 되면 기준이 달라지고 근본이 달라지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이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속입니다.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속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꺼져 한마디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결박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14절에 뭐가 되어 있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말씀이 아닌 내 기분, 아니면 내 열심, 내 헌신, 내 축복, 응답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간제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은 무너져버립니다. 만일이 그렇다면 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놓치게 하는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나는 말씀을 나름대로 붙잡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어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단어를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용을 붙잡는 거고요. 말씀의 내용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디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냐?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꼭 가나안 땅이어야 되냐?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복의 여정을 쭉 이끌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뭣도 모르고 따라 나온 사람이 있고요.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흐름을 따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가나안 정복에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이 사건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어떻게 흘러가다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나를 부르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모르고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가냐, 아니면 알고 그 축복 속으로 가냐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실수하고 잘하고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겠다는 걸 작정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이 있다 아니면 응답이 없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붙잡고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시작을 잘못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목표도 달라지게 되고 또 목표에 대한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예수 믿으면 가문이 편안하대,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린대, 이게 복음의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괜찮은데 못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때부터 갈등을 해야 돼요. 응답이 없다, 그때부터 막 흔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잡게 되냐, 내가 잘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정이 잘 되고 안 되냐에 따라서 내가 흔들려야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래 근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창조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 자녀가,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인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죠? 그것처럼 어떻게 시작이 잘못됐느냐에 따라서 목표, 과정이 다 달라져요. 그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목표, 이게 전부 다 기준이 뭐냐면 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기준이 나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기준이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도 제목에 대한 방향 그리고 종국의 여정이 그때부터 선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잘못 붙잡으면 내가 방향, 목표가 다르게 붙잡아지거든요. 그 메시지 정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는다면 구원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걸 믿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못한다고 안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종복의 여정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기도가 뭐지?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때부터 올바르게 기도 제목이 잡혀지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말씀은 들어요. 그리고 말씀은 참여를 해요. 근데 기도 제목은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시작은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보낼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게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것을 보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나눕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배열순으로 빠짐없이 쭉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배열하는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역사책으로 볼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역사로 보니까 말씀이 내 삶과 안 맞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 비과학적이란 말이냐? 그 말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왜 보냈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무슨 일을 진행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진행할 것이다.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 말씀을 계속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말씀 속에 있다 보면 내 누림이 바뀌어져요. 누린다는 거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계속 염려가 됩니다. 그거를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시작으로 붙잡게 되고 그 속에 있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누린다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여기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물컵을 다르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나는 이제 그 물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면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냐? 야, 아직 물이 반컵이나 있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목이 굉장히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물이 반컵밖에 없네 라고 얘기해요. 아니, 똑같은 상황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 계획을 보냐? 아니면 문제로 보냐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생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말씀이 정리되면서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겠죠? 나는 이 인생의 일이 잘 안 풀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더욱더 귀한 것으로 중요한 것을 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고
그게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계속 붙잡다 보니까 뭐가 그때 보여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세 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어떤 문제냐?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단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해결하신 문제 이 세 가지거든요. 왜 사람이 멸망받는지 아십니까?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함께 있도록 하는 게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사단이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너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 죄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는요, 죽고 멸망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모든 배경들은 지옥 배경밖에 없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혹시 인터넷으로 아니면 듣고 계시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인생이 잘 안 풀리나 했을 때 내 신분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단이요, 속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에게는 뭐라고 속이냐? 너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속이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속여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몸부림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믿는데 잘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믿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되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 메시지 말씀을 정리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말씀을 계속 정리하다 보면 뭐가 좀 나오게 될 거냐면 기도 제목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나와지게 될 겁니다. 아,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럼 그 기도 제목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보여지냐면 내 삶의 현장 중심으로 그때부터 이제부터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맞냐면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래 돼야 돼요. 혹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말씀 속에 있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이 잘 풀린다. 그러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 가지로 속을 일이 많거든요. 오늘 제목이 언약의 사람 갈렙이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갈렙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도 갈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갈렙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의 사람을 만났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친구 3명이 있으면 인생을 성공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갈렙은 축복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만남이 반드시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력이라는 얘기하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인력은 만남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분명히 만나지는 게 달라요. 혹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난 일을 하시는 분은 왜 나는 이상한 사람이 만나지냐고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냐?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만남이 달라져요. 바울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보는 것도 달라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죠. 성경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 아브라함 옆에는 누가 있었냐?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카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을 내보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데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왜냐면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조카 롯도 내 핏줄 아니야? 그러니까 얘 붙잡고 있으면 되지. 여기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붙잡으면 안 돼요. 이쯤 되면 좋습니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이성 전투를 실패를 하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도 낙담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쯤 응답받았으면 됐잖아요. 이때쯤이면 됐지 않습니까? 왜 꼭 고난을 줘서 이렇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나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응답이잖아. 아우 나 세계복음하고 뭐 다 필요 없고 내가 막 지교운동이고 뭐 전도도 다 필요 없으니까 요 정도만 그냥 평안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 내에서 응답이라고 딱 잡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아예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근데 자기 수준으로 믿은 거예요. 그게 조카로서 데리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가야 될 정복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 그게 아니거든. 조카 롯을 내보내. 그래서 내보내게 돼요. 근데 조카 롯을 내보낼 때 이 조카 롯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성령님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응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디를 땅을 선택을 하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선택을 합니다. 조카 롯이 봤을 때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하고 돈 많고 이래서 그 땅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조카 롯은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조카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땅처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는 이유를 갈렙은 몰랐어요. 알았다면 따로 떨어져서라도 조카 롯은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를 붙잡게 되냐? 소돔과 고모라를 딱 붙잡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조카 롯이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누구를 만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언약의 걸음 속에 있게 되면 반드시 만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만남의 가장 첫 번째가 갈렙에게는 누구였냐? 모세였어요.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또 만나게 되냐? 동력자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어떠한 제자의 길을 걷게 되냐면 출애굽의 중요한 제자로 딱 인도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가장 먼저 들었고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 모세, 여호수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은 거기서 망하고 노예 생활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족속이 아니거든. 그래서 뭐냐? 희생제사,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던 제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갈등 그 속에 빠져있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속이고 있는 노예, 포로, 속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받던 제자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빠져나왔는데 문제는 다 닥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홍해바다였어요. 그 홍해바다를 가르는 방법도 열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직접 받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갈렙이었고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위험한 딱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이제 일주일 딱 남짓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40년 동안 출애굽의 여정 속에 38년을 머물렀던 이유가 어디였냐?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살을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끝까지 동력자로 남아있거든요. 그게 갈렙이 받았던 가장 축복 중의 축복이 바로 이 만남입니다. 보세요. 언약의 사람을 만나면서 전도운동과 언약의 여정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확실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전도운동은 우리 인생 자체가 정복의 여정이기 때문에 내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가 진행해야 되는 전도운동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만남입니다. 응답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최고의 방법이 만남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느 친구를 만나냐? 아니면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 아니면 누구를 만나냐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 줬습니다. 그렇겠죠? 혹시 내 자녀들이라든지 주변을 잘 보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은요, 반드시 게임 좋아하는 끼리끼리 만납니다. 희한합니다. 유유상종. 그죠? 그리고 도박꾼들 있지 않습니까? 도박꾼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박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진다. 그 희한합니다. 그 영적 상태. 내가 음란에 잡혀있다. 음란한 사람끼리 희한하게 만납니다. 왜냐? 영적 상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동력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정복의 여정 속에 있다. 같이 정복의 여정의 제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올바른 걸음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이 갈렙이 받았던 축복이 있어요.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주역이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가운데 항상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딱 있어요. 저희 교회는 재정이 교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법인으로 이렇게 교회 모든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재정은 제가 목사라고 우리 교회 재정을 1원짜리 하나라도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교회를 좌우지지하는 것이 저는 원치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교회 재정 때문에 문제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재정 보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누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좀 많이 어려웠는지 저한테 어려운 상황을 보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전 두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먹고 누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그 상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 살림을 어떻게 살았길래 왜 문제가 이렇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업을 향해서 응답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제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걸 내가 작정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자느냐가 내게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은 잘 되고 화려하고 일이 잘 풀린다고 응답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잘 살았다니까요. 그럼 그게 응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책임은 첫 번째로 목회자들한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일 잘 풀린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간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복음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준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가장 위기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떤 믿음을 고백을 하느냐가 내한테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제가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아직까지만 살아갈 일이 더 많겠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짧게 살아온 중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가장 컸던 일이 두 가지를 꽂으라고 하면 제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저쪽 은평구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랑 저 안양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입니다. 그 은평구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 어려움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로 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랑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그때 생겼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고자요. 대나무 같아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절대 잘못된 것을 잘못 안 했으면 절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강연한 성격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주변에 적군이 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부교육자로 있다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나중엔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냐면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라는 세월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학 4년, 대학원 3년, 세상말로 말하면 인턴 2년, 그래서 고시를 합격을 해야 돼요. 그 고시에는 논문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실습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최소 1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고시라는 게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첫 번째 떨어졌을 때는 그래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딱 떨어지니까 화가 딱 나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도 다 합격 다 했어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가 담임 목사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은혜였냐면 그때 화가 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가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는 게 목표가 돼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고백을 했었냐면 하나님 보는 듯이 복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내가 복음 전하는 내 흐름 속에 있게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부터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화려하진 않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뭐 굉장히 어떤 뭐 개척 자금이나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이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사는 오래되지 않는데 교회 장소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여의도 끝부터 끝까지 왔네. 그러니까 역사는 얼마 안 되는데 애들 떠든다고 쫓겨나지 막 난리인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래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식당에서 예배드렸던 기억도 나요. 그러면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그럼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돈도 없으면서 믿음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좀 공간을 쭉 좀 찾아로 다녀본 겁니다. 그때 들었던 제 생각이 뭐냐? 절대 불가능.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돌아다니는 게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절대 불가능이니까 절대 가능이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고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 가능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 때문에 낙담이 솔직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정확하죠. 누가 그때 저한테 돈을 싸들고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제가 복음을 전했던 분이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 지금이 한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이 자그마치 2억이라는 돈을 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 돈을 들고 왔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장로 임직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선교비를 드려야 되겠는데 선교가 누구한테 제일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복음 전에 줬던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머리가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첫 마디가 뭐냐면 얼만데요? 라고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머리가 나쁘지 않았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뭐가 순간 팍 돌아가냐, 얼마 뭡니까 보증금 내고 얼마 인테리어한테 돈에서 그걸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딱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돈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 있어서 이게 응답이다 아니다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순간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제가 목사를 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솔직히 저 필요합니다만은 그냥 제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이거는 진짜 필요한 분한테 좀 더 기대해 보시면 필요한 분한테 도울 게 있을 것 같다고 그냥 저는 기도해 드립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로님을 기대했으면 저한테도 응답이 와야 될 건데 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이렇게 배웅해 드리고 식사하고 배웅해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하나님밖에 못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문제 가운데 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갈등 앞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낳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답이 되겠죠. 그럼 어쩌면 지금보다 더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산업인들이 응답받는 그 모든 것을 목사인 제가 막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같이 함께 보고 가는 게 저는 원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했다고 너무너무 자부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많은 성도분들이 거기에 응답의 주역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냐? 여호수아 14장 1절 15절을 보니까 갈렙의 뭐였냐?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38년 되도록 정체되어 있던 정복의 요정을 뚫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게 주역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 나 때문에 교회와 지역이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내 자녀를 살리게 하시고 내 믿음이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요 중요의 땅을 차지하는 영웅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또한 안악산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의 성읍을 차지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운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위를 얻게 됩니다. 딸이 악사거든요. 이름이 악사의 그 남편이 운니엘입니다. 이 운니엘이 누구냐면 사사시대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게 갈렙의 그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요, 이 사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복의 요정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복의 스케줄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어떠한 정복의 스케줄을 갖고 계시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이 말씀을 정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셨지? 나의 거울로 비춰보십시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를 하고 그래요.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금요예배 때라든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기도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스케줄을 짜십시오. 이거는 교회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아내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가 이제 정상화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놓쳤던 예배 흐름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갈렙이 받았던 것처럼요, 성취의 주역으로, 그리고 성취의 그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언약의 사람 갈렙이 받은 축복을 통하여 만남의 축복, 언약이 성취되는 곳의 주역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정복의 요정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취하는 주역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정복의 여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후대의 앞에 모델이 되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